아멘. 매일 성경을 본문의 제목을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4대 교회에게 주는 말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지요. 2장, 3장, 7교회에 보내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 정말로 적재적소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우디오 교회가 있고 역사적으로 있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 확실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모든 교회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여러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혹은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주님,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4대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7영을 가지시고 7뼈를 붙잡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7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좌우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을 덧입혀 주기도 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을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7뼈를 붙잡고 있는 분, 7뼈를 가지셨다. 이 말은 7뼈 교회 사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7뼈를 붙들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거죠. 또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에게 하는 말씀 너무 심각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돈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복음은 붙잡지 않고, 또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다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교회가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 할 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가 잇댔는가?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 중심 보호자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요? 무엇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말씀을 봅시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7절부터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할 때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우리 주님인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은 능력, 실은 참 능력이죠. 작은 능력이지만 참 능력.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이 기억나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믿음, 어떤 관점에서는 거짓 믿음, 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어떤 관점에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뭐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관점에서 수도 적고 또 재정 규모도 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 정말 능력인지 알았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게 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군대에 있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군대에 딱 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선임들이 어떤 관점에서는 여러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정말로 믿음을 이 친구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먼저 술을 먹여요. 술을.
막걸리를 한 사발, 두 사발 막 먹습니다. 그때 목마르다고 먹으면은 계속해서 힘들죠.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고 뭐 한 번뿐만 아니라 뭐 서너 번도 좋고 한 10번도 좋고 계속해서 막 구타를 한다 할지언정 뭐 가혹행위가 있다 할지언정 안 먹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쟤는 진짜야 이렇게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선임들로부터 쟤는 열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혼내면 안 돼. 예? 성경 읽는 것 때문에 혼내면 안 돼. 딱 뭐예요?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그때부터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정말로 똑 부러진 믿음, 정말로 말씀과 잇대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알아가지고 알아서 천국까지 이끈다. 마치 예수님 모셔드리면은 천국하고 나하고 이제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 있는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해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나도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전투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마귀가 내 신앙생활 뭐예요? 제대로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와 싸워서 뭐 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길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를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새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뭔가 할 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는 거야. 또 신앙생활이 뭔가 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새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666을 새기죠. 666 짐승의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야 저것도 사람이냐 그런 소리를 듣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그런 소리를 듣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도,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할 때도, 야, 그래, 나에게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아무도 없을 때도 정말로 믿는 사람답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지. 이게 뭐예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윗 교회를 뭐라고 주님께서 평가를 하실까? 저는 그래요. 수가 많지 않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뭐 내세울 것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와 자기를 잇대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올바르게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